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네. 정말 유명한 개그맨이신데 네. 이분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얼굴 하나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신 분이래. 얼굴 하나로. 그렇죠. 자, 그리고 유행어를 딱 들으시면 그분 하고 알아보실 텐데 한번 제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자, 우리 개그맨 오지연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리지널로 보겠습니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난 민이라고 해. 어릴 때는 아버지셨고 커서는 나의 친구 되셨고 지금은 평생에 나의 선생님 되시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안 거는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신다. 아니, 아까 제가 외모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을 제가 한 10년 이상을 들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무슨 내가 외모로 됐냐? 나는 실력으로 됐다. 개인기로 됐고 뭘로 됐고 네.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영을 한번 나왔다 왔는데 네. 그 방송을 보면서 진짜 외모로 됐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정을 못했거든요. 나만 몰랐나? 저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약간은 좀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네. 개인기도 하고 다 했다. 그쵸. 개인기를 어떤 걸 하셨는데? 뭐 옥동자 개인기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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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게 이런 거야. 똑같구나. 이런 거 했어요. 네. 박준영 씨도 똑같이 했죠? 박진영의 생활 사투리 물을 주세요. 뭐 이런 거. 목소리 똑같네. 이런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 개인기로 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다 넌 얼굴로 된 거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네. 사실은 뭐 박준영 씨도 그렇고 정종철 씨도 그렇고 네. 다들 이제 본인들이 얼굴로서는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쵸. 오지원 씨가 딱 들어오면서 네. 와 캐릭터 겹친다 이러면서 많이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 정종철 씨가 저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정종철 처음에는 씨가. 약간 이렇게 견제를 했어요. 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원빈하고 현빈하고 약간 견제하는 느낌으로. 야, 아니, 네. 잘생긴 사람들도 약간 견제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니까 그 바로 이해가 바로 돼요. 그쵸. 이해되네. 물론 준영이 형이 같이 이걸 해야 된다. 너희들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그렇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켜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종철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시너지가 더 나면서 오히려 그래요. 더 좋아졌죠. 종철이 형도 더 그렇지.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그렇지. 그 당시에 최고였어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최고였어요. 근데 요즘 저 정말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네. 제가 결혼한 지가 14년 됐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요즘 저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고? 네, 저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침에 오늘도 이제 아이 이제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딜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보내면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네. 지내요. 그래서 학교 데려다 주고. 네, 학교 데려주면서. 네. 아니 근데 결혼했을 당시에도 되게 바빴잖아요. 그렇죠. 예, 바쁘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때 또 아이 임신하고 그런데 맞아요. 어느 순간 그게 되게 미안하게 느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예. 이제 혼자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신혼식 기간 동안에 아내랑 이렇게 같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송을 잠깐 쉬었던 것 같아요. 쉬어서 쉬고 이제 아내랑 좀 같이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랑 같이 여행도 가고요. 뭐 그다음에 아내랑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뭐 저는 또 아내랑 같이 또 예배도 같이 다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예배도 아이들하고 꼭 같이 간다고요? 예배를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이제 같이 애들이랑 예배를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거의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시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이게 시간이 좀 프리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일 있을 때 일 있지만 또 일 없을 때는 또 아시잖아요. 또 일 또 연예인 또 아예 없는 때 많잖아요. 근데 그때 거의 이제 교회 가 있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제 찬양 듣고 이렇게 자라고 이게 좀 많았죠. 저는 또 대단한 게 하루에 성경을 14장씩 읽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 14장이란 분량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14장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44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몇 독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물론 보긴 봤는데 몇 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만큼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그냥 들었어요. 나이만큼? 44독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성경이 우리를 만드신 매뉴얼이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을 안 읽고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간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저도 이제 막 신앙적으로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근데 이 목사님 얘기 들으면 야 이게 맞아. 그리고 저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래 이게 맞아. 또 귀가 얇아서 그냥 이 사람들 얘기 듣는 거로만 내 신앙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15독, 그러니까 총 해서 이제 15독 정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부족하죠. 많이 좀 더 많이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에 14장씩 꼬박꼬박. 인기 최고의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했는데 지금 그 끼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참고 사세요? 참고 안 살아요. 참고 안 살아요? 저도 참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방송 안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자전거를 막 미친 듯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제가 서울시 자전거 홍보대사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자전거 100km, 200km씩 타고 막 춘천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의 발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좋긴 한데 내가 꼭 이거로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차분해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업다운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그게. 모세의 마음을 주셨다면서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저를 처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이제 모세 같은 사람 만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모세 같은 사람을. 그래서 난 모세에 대해서 전혀 한번 묵상해 본 적도 없고 모세에 대해서도 되게 재미없는 인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로봇 같은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이 모세가 뭐 이렇게 멋있을까? 난 전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난 모세 아니다. 난 다윗이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남편감이 아닌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인 빼고는 다른 사인이 다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주신 마음이 영적으로 이제 주신 마음이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면만, 좋은 면은 아직 성화된 면 말고 나쁜 면을 보면 막 화도 엄청 잘 내고 막 되게 다혈질이고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이고 뭔가 그 모세의 인생을 딱 보니까 40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모세의 두 때 보면은 이제 40년 동안 양만 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도 막 그 아이들만 거의 뭐 키우고 뭐 그런 시간을 보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모세의 그 다혈질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깎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고 뭐 그 전에는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데뷔하자마자 막 유명해지고 잘 되고 그리고 뭐 뭔가 이게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막 개그맨으로 뜨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그맨 그냥 제대하자마자 5개월 만에 개그맨 됐지 막 나오자마자 그냥 막 한 10개월 만에 바로 개그맨으로 떴지 그리고 막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개콘 안 쉬고 막 남들 보면 너무 부러워하던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할 줄 알고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살다가 모세가 한 방에 그냥 광야로 들어가죠. 그 이드로의 그 장인 밑으로 가지고 양만 치잖아요. 그렇죠. 그 14년 동안 그냥 양만 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되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사이에 시간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이 기간 동안에 물론 내가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뭐하고 했지만 물론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10몇 년 동안에 이게 아이들 키우면서 이거 너무
지금 딱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결혼한 지 14년 됐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의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 다 다루시더라고요. 예. 사람들 통화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 통화해서 이게 다 다루시면서 제가 좀 독특한 게 방송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방송에 나오는 줄 알아. 아 그래요? 뭐냐면 얼굴 자체가 되게 강력한 이미지라 되게 이게 방송에 계속 사람들이 얼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그쵸. 이미지고요. 남들은 개콘 10년에도 얼굴 잘 못 알아보는 분이 맞아. 있는데 밋밋한 얼굴. 저는 3년 6개월 했는데 제가 개콘 3년 6개월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너 그거밖에 안 했어? 더 했는데? 막 아니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왜냐면 전 민이라고 해서 한 6개월밖에 안 했고 사랑의 가족도 한 6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예. 너무 이제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 저는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3년 6개월의 시간만 보고 있지만 저는 그 나머지 14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오히려 저는 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시간은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해진 시간. 나머지 14년은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이렇게 낮추는 시간. 모세 40년, 이제 두 번째 40년이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던 시기인데 네. 오지연 씨도 사실은 우리가 그 연예 활동하다가 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셋이고. 맞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사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난 당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 방송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로 얘기하고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 돈 되게 많이 버는 줄 알고. 근데 사실 저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냥 공급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공급을 해주시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먹고 아이들이 입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리가 만나 메추라기로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 나를 낮추시는 거는 내가 나를 복주기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왜냐면 만약에 제가 그때 잘 나갔을 때 계속 예를 들면 뭐 방송 더 많이 하고 막 버라이티 나오고 막 유명해지고 막 그랬으면 저는 대부분 사고 한번 치고 나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다혈질이기 때문에 못 참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정말 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14년 동안에 정말 저를 낮추시고 낮춰서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해입니다. 그랬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뭐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렇지, 이게 그렇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네. 내가 그리고 저는 하나님한테 그런 원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 개그맨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전 개그맨을 뭐 서원한 적도 없고 예. 근데 개그맨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하면 단번에 그냥 된 거예요. 너무 웃긴 얘기지만 단번에 그냥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인생이 갑자기 개그맨 쪽으로 간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아니, 거예요. 누가 추천하거나 그런 적도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개그맨 시험 한번 봐야겠지. 그리고 본 건데 한 번에 됐어요. 그냥 이게 한 번에 안 됐으면 저는 개그맨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성향상 뭔가 이렇게 또 도전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근데 됐으니까 그냥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내가 이거 잘하네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저를 막 시기 질투하는데 나는 내가 왜 잘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기였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정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불안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기간? 제가 그게 참 좀 독특한 게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불안한 것보다 이 가정이 흔들릴 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좀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정적으로 불안한 거에 대한 불안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으면 좀 아껴 쓰면 되고 좀 덜 쓰면 되는데 이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예. 오히려 더 불안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힘든 가정 속에서 네. 예,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함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일이 없어지는 것보다 가정이 혹시라도 그렇지. 깨지지 않을까 맞아, 하는 맞아. 그런 불안함이 항상 맞아. 컸다면서요. 어렸을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본 적이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청담동에서 태어났어요. 본 적이? 네. 그래서 이게 그래. 본 적으로 웃긴 사람 저밖에 없다고 빵 터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저 청담동이고 본투비 강남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큰 집에서 그렇지. 살았고 집들이 저희 많아요. 아버지가 이제 국사 선생님이었어요. 국사 선생님인데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완전 일타 강사여서 일타 강사셨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쪽집게 강사 정도로 지금은 이제 수능 시대인데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학력고사 할 때는 국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거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국사 강의하시고 과외하시고 막 이런 걸로 엄청 돈 많이 버시고 뭐 거의 뭐 90년대 초반인데 거의 한 달에 5, 6천씩 벌 정도로. 네, 저희 아버지는. 네. 그리고 저희 우와. 아버지는 그 정도고. 진짜 부유했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더 부유했었어요. 어머니 집 자체가 이제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부유한. 외할아버지께서 뭐 굳이 뭐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그 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돈 재정적으로는 풍부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싸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적으로는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 믿었는데 네.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굉장히 다툼이 많았죠. 이제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고 뭐 이제 뭐 술도 너무 좋아하시고 담배도 너무 잘 많이 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하시고 예. 저녁에 이제 끝나면 이제 뭐 학원 선생님들끼리서 술 한잔 해야 되잖아요. 술 한잔 하고 그걸로 푸시는 그러니까 집에 또 안 들어오시고. 근데 뭐 우리 아버님도 힘드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365일 중에서 거의 300일 정도를 뭐 거기서 이제 그만큼 바쁘셨으니까. 근데 나머지 뭐 한 5, 60일 정도 집에 들어오셨는데 또 그때는 또 어머니 오랜만에 들어오면 또 싸움이 나잖아요. 항상 싸움이 나고. 근데 저는 또 아버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뭐 방학 때는 저를 데리고 같이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었는데 예. 그 중간 사이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싸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나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것 같지 않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같지 않다. 근데 나는 예. 가난하더라도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님을 한 8년 정도를 제가 안 봤어요. 개그맨 되고 나서 나중에 상처가 있어서 안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정이 깨진 집에서 자란다는 게 참 슬픔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나서 보니까 개그맨들 중에서 가정적으로 행복한 집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상하다, 왜 개그맨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개그맨들이 어렸을 때 집안에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재밌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것들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불우한 집안일수록 그러니까 탑 개그맨이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개그로 수용하면서 그래서 예. 이 직업을 하나님이 날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이 남을 웃길 수 있는 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랬구나.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뭐 부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선교사로 행복한 선교사로 살겠다. 아니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선교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그 무슨 그 남미 쪽에 어떤 그 산 쪽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선교사님이라고 얘기 안 나오고 근데 누가 봐도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행복해 보이는 걸 보면서 예. 저 사람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근데 제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다 예.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저분은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제일 행복하구나. 예. 단순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뭐 저도 지금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개그맨이지만 근데 선교사가 꼭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두 다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개그맨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렇구나. 아까 개그맨 된 얘기는 이제 아까 좀 하셨거든요. 내가 무슨 뭐 그 목표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한 번 시험 봤는데 한 번에 됐고, 그죠? 근데 시험을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또 뭔가, 스타 됐고. 뭔가 주위에서 이렇게 툭툭 던. 야, 아, 한번 이게- 해봐라. 시험 한번 이게 봐라. 좀 웃긴 게 뭐냐면 어. 3월달에 이제 원래 복학을 하자. 제가 9월 27일 날 제대를 해서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복학을 하잖아요. 학교를 복학을 하고 복학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기도해 주시는 전우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제가 개그맨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방학 때 잠깐 그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를 잠깐 들어가서 개그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알바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 거 했어요. 그걸 잠깐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그맨 시험을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네. 주위 뭐 그때 김웅래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막 개그맨 시험을 봐라 했는데 아니 뭘 봐, 그냥 학교 올 때 다녀야지. 왜냐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웃기긴 웃겼나 봐. 군대에서도 그렇게 웃겼다면서요. 장기자랑으로 휴가 그렇게 많이 탔다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휴가를 가려고 이제 그런 장기자랑을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휴가 때문에 한 20며칠 갔어요, 제가 포상휴가를. 계속 그게 잘 돼서. 개인기로. 개인기 그때 막 박준영 흉내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 휴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한 건데 아 이게 끼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알바를 하고 이제 등록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그 지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랑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 대회라고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를 한번 나가가지고 내가 혹시나 1등을 하면 이걸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그냥 그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 네, 거기서. 1,000만 원을 탄 거예요? 네,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100만 원이었어요. 공이 하나 덜 있었던 건데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것도 개그로 들리지.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변기수 씨를 만났어요. 기수 형이 그때 2등을 했는데 네. 기수 형이 저를 보고 이제 개그맨 시험 보자. 개그맨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개그하는 데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아마추어 개그하는 데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출연료를 주니까 한 번 나가면 한 5만 원, 6만 원 주니까 그것 때 출연료 때문에 또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냥 뭐 알바보다 이거 좀 낫겠네 그러고 했는데 재능 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시험을 안 보려고 그냥 학교를 복학을 하려고 학교가 이제 명지대학교 그 저기 용인에 있거든요. 네. 학교를 이제 다 준비하고 이제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번 시험을 봐라 그래서 학교 일단 휴학하는 거 어떠니 엄마가 그런 얘기 어머니께서 네, 웃기잖아요. 개그맨 시험을 봐라. 뭐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1년만 해볼까? 어차피 뭐 늦은 거 한 1년만 해볼까? 그러고 한번 시험 보고 혹시 안 되면은 그냥 일단 막 복학을 하면 되지.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시험에 이제 된 거죠. 아까 그 KBS. 1,000만 원인 줄 알고 시험 봤다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 100만 원 어떻게 했어요? 100만 원, 79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를 세금 떼고. 네, 79만 원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첫 열매라고 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가 잘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첫 열매기 때문에 이게 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그거를 통해서 느낀 게 있으셨나 봐요. 예. 어머니께 다 드렸는데 저는 이제 등록금하라고 드린 건데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황당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어머니가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효자다. 너무 웃긴 게 그래요? 저희 기수 제가 KBS 18기인데 네. 저희 기수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계약금이 있었어요. 원래 계약금 없거든요. 근데 저희 기수만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있었어요. 우리 나 때 때문에. 없었어. 원래 없어요. 원래 우리 없는 게 달마다 맞는데 30만 원밖에 안 받았어. 1,000만 원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10만 원 받았나? 그래서 이 79만 원 내가지고 이게 10배로 다시 돌아왔나? 그랬네. 부인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죠. 저희 아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아내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미제이라는 연예인 공동체에 네, 들어갔어요. 미제이. 네. 네. 혹시 아시죠? 알죠. 연예인 공동체가 거기가 이제 제가 이제 되게 다 방황을 많이 했을 때 개그맨 되고 나서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란 정체성이 약간 혼란도 오고 돈도 벌고 그냥 인기 좀 있다 이거지. 예, 인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괜히 막 스타병 걸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미제이라는 연예인 공동체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누나 한 명이 꿈인가 아니면 환상을 봤는데 저랑 우리 와이프랑 같이 교회 가는 꿈을 꿨대요. 어머, 전혀 모르는 전혀 두 모르는 사람이. 거. 그러니까 그 누나는 거기 학교 다니고 그 누나는 또 저랑 같이 미제이 다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소개팅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아내한테 이제 개그맨 오지연이라고 있는데 소개팅 한번 할래.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그때 막 맨날 예배 쫓아다니고 막 그래서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인터넷을 쫙 찾아봤는데 오지연에서 나 안 한다고 그랬대. 얼굴 보고 안 한다고. 아, 예. 맨 처음이니까. 안 한다고 예. 처음에 그랬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근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약간 독초하게 하는 그런 시기였나 봐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되게 외로운 시기였나 봐요. 예. 외로운 시기였는데 혹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한번 나가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예. 정말 다행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는 보자. 네. 그래서 처음 저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분이 오지연 집사님과 악수만 안 했어도 악수만 안 했어도 뭐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이건 소리까? 뭐야?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네. 제가 굉장히 좀 불안이 높고 그때 당시 막 개그맨으로서 하고 막 바지 올랐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소개팅이라는 거 잘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되게 불안한 모습을 불안해 보였구나. 보이고 또 우리 아내는 상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 저 보니까 불안한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다 보니까 좀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져야지. 그래서 밥 먹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한테 그냥 우리 어차피 이제 뭐 헤어질 건데 우리 악수나 한번 하고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딱 임하셨죠 우리 아내한테.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 전기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내의 얘기는 성령님이 뭔가 확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아니, 그때 한 멘트 던지셨다면서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이 느껴져. 이게 딱 했는데 악수하면서? 그때 확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 근데 진짜 전율이 왔대요. 우리 아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 한 번 더 만남이 이제 10개월 만에 결혼이 하게 된 10개월? 10개월이면 어우. 10개월? 원래 8개월 만에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버님이 안 된다 그래서 네. 10개월까지는 1년은 봐야 된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대단해요. 여태까지 이제 아내 질문을 했는데 아내 덕분에 아버지와 화해를 하셨다고요? 전 이제 가정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은 약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다. 네. 내가 잘못하면 이혼할 것 같아. 왜냐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이제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 아내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아내는 그래도 어머니하고 아버님 사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내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그래서 그 피드백을 계속 그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만날 당시에 이제 아버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만나게 됐냐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우리 아버님이 KBS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오지연 아빠인데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냐. 아니 그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이에 몰랐었어요. 그 정도까지예요? 너무했다. 거의 아예 안 봤었죠. 근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님과 헤어질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삐삐도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었죠. 8년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 근데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냐 그래서 아버님이 전화를 먼저 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네가 이제 손자로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처음 보게 되고 이제 아버님 전화번호 교환하게 되고 근데 그래도 이제 아버님이랑 만나기 좀 껄끄러웠어요. 근데 아버님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유명해져서 아빠가 나 다시 만나자고 하나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부모님 만나야 된다. 성경에 뭐 나와 있지 않냐. 예.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쨌든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부모님 때문이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아내가 계속 하게 되면서 아내랑 이렇게 만나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이 아버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버님이랑도 이렇게 아빠랑도 많이 교제하게 됐고 이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이제 아버님 같이 뭐 만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버님 계속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명절을 3번을 치르신다고. 네, 우리 아내가.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와이프들을 보면 야, 너 그거 어떻게 해? 귀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거를 기쁘게 여기 진짜 정말 기쁘게. 그럼 어떻게 치르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명절날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 전이나 후에 아버지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또 우리 집에 와요. 근데 다 우리 집에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 보면서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진짜 아내에게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희 아내가 거의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너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 줄 알고 현숙한 여인. 헌신적이고 현숙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여성스럽고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또 네,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밝고. 지금 최근에 부부가 음. 한양대학교 가서 청년들에게 커피 차를 해요. 아 이게 커피 무슨 차가 얘기예요? 아니라 커피차?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 제가 원래 그러니까 청년 장로였거든요. 네. 교회를 지금 옮겼는데 그 전에는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청년들이 집에 오면은 밥 해주고 맨날 그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되게 삶이 좀 박하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또 요즘에 IMF만큼 힘들고 밥 한 끼 하는 게 그래. 밥이 밥값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맞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되게 밥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차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밥차. 그냥 밥차를 해서 청년들한테 와서 청년들한테 밥을 그냥 무료로 좀 주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게 얼마나 또 힘이 될까. 그래. 아, 그것도 이제 얼굴 아는 형이 또 주는 거니까 야 너 알지 그냥 밥 한 끼 먹고 하면 얘들한테 되게 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니네는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아내랑 좀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예. 아직 밥차는 랩핑을 하고 있어서 좀 안 되고 같이 좀 도움이 주는 단체가 좀 있어서 그 밥차를 하면서 지금 그 전에 이제 커피부터 해보자 그래서 커피를 주는데 제가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왜요? 커피를 공짜로 주는데도 예. 아이들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애들이 그래요? 공짜로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주면은 뭐라고 어. 생각하냐면 뭐 커피 어디 커피숍 오픈하셨어요? 어. 제가 거기 뭐 자주 놀러 갈게요. 홍보하는 줄 알아요. 그러구나. 그럴 수 있겠다. 홍보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어른 세대는 잘 받거든요. 예. 근데 이 MZ 세대 우리 청년 애들은 오히려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막 했는데 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저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애들이고 그 세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고 우리 세대는 거저받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거저주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 근데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여는 게 뭔가 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너무 큰 거예요. 밥 주고 커피 줄 때 복음도 같이 사실 전합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 목사님이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한번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너희들을 먹일 테니까 너희들 민족들을 먹여라. 민족을 먹여라. 야, 그 멋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예. 근데 이 나라를 살린 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민족에 대한 생각,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민족을 먹일 수 있는 예. 밥 한 끼지만 그냥 나는 너희를 먹일 테니까 너희 민족을 먹여라. 근데 이 말이 너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래서 저희는 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네.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저도 이제 요즘에 뭐 노숙자들 분들 사역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뭐 기독교 역사를 뭐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들 보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나라들이 잘 됐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희 나라는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 우리나라 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캐치프레이즈를 막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이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밥을 줄 테니까 배불러 오케이? 배부르냐? 오케이. 배불러 오케이? 그다음에 베풀어 오케이. 오케이는 뭐냐면 5km 안에 반경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베풀어라. 그러니까 와, 배불러 이야. 오케이, 베풀어 오케이. 그걸 히에리라가 히에리가 지었다고요? 줬어요. 예. 와. 너희가 배부르면 네가 밥을 먹었으면 배부르지. 그러니까 가슴에 확 베풀어. 들어온다. 그러네. 배불러 오케이, 베풀어 오케이. 너희가 베풀어라. 왜냐면 너희 집 안에서 5km 반경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맞아. 성경 말씀 보니까 거기 안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너가 가난한 사람 도우면 너희들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예. 너희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이거 함께 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네네. 제가 자기가 막 뭐 초밥, 뭐 연어 초밥, 그 연어로만이라고 그 예, 사람이 알죠, 그분도 알죠, 막 우리도. 자기가 천인분 잘 되겠다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밥차로 한번 시작을 하면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 보고. 재정으로 후원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재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고 그다음에 그 돈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재정 같은 거 갖다가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눠주고. 밥을 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나눠주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나는 정말 할 때는 정말 많거든요. 그 밥 차니까 네.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마다 가거나 아니면 그 학교마다 이제 가서 이제 한번 쫙 베풀어서 이제 밥 이렇게 나눠주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차를 2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직 뭐 된 건 아닌데 차를 2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대는 이제 밥차를 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커피하고. 아니요 차를 이렇게 쫙 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무대가 나오는 거예요. 아, 공연을 해줘? 찬양 예배. 야, 찬양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밥 주고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열리게 되면 차 2대가 가는 거예요. 하나는 공연 열려서 이제 뭐 개그맨들이 뭐 사회 보고 네. 뭐 하고 뭐 찬양 예배 드리고 우리 아내도 예배 인도자니까 예배 드리고 한쪽에서는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너무 이게 멋있다. 그러니까 제 꿈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돈 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네. 이제 그거에 마음을 주시면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막 그림이 지금 막 그려지는 그렇죠.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려져요. 그려져요. 와. 그래서 그래죠. 정정정정정정정 주 안에서 기뻐해 맞아. 식사하세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또 찬양만 하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의 밥도 먹여주지만 그렇지. 육의 밥도 먹여줘요. 그렇죠 그렇죠. 오지은 씨가 이렇게 왜 연예인들한테 프로그램 섭외 요청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거절하신 게 많아요. 방송이 다 설하면 좋은데 네. 이 방송이 이제 제가 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라도 거기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방송은 그렇게 되기 힘든 방송이 있어요. 그럼요. 안 되는 방송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수위를 되게 조절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이. 근데 거기를 수위를 조절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옛날에 광고 좀 웃긴 게 나온 게 저한테 얼굴 다 바꾸라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바꾸라고? 1억을 준다고 저한테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디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고쳐준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 황금알을 아는 거위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지금 오지은 너무 씨 웃겨요. 예. 이에는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강하게. 근데 세상에 제가 이제 어떤 유혹이 와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딱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거는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 물론 제가 이제 그때 100% 제가 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잘못된 것도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좋은 것을 그러니까 범사에 좋은 걸 택하라 그러잖아요. 예. 좋은 걸 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하나님은 예.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갑자기 들어오니까 제일 어려운 네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어릴 때는 아버지셨고 커서는 나의 친구 되셨고 지금은 평생에 나의 선생님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굉장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안 거는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신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으로 꼭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신다. 네, 그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오지원 씨를 정말 많은 사람 특히 지금 청년들을 품고자 하시는데 그 청년들을 주님께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세의 역할로 쓰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건 맞죠.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오지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자꾸 모세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 모세랑 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라는 진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인데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무덤이 어딘지 몰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 말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멘. 아멘. 자,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은 결혼하고 14년 동안 되게 수동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모세 40년처럼 14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는 많은 사람들과 예. 제가 제 욕심 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청년들을 사랑해주고 뭐 김정은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인에 대한 마음 커요. 연예인들 불쌍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피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네. 화려하긴 하지만 진짜 아시잖아요. 맞아요. 뒤로 보면. 너무 피폐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 그 연예인들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게 너무 불쌍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좀 이렇게 같이 품어주는 그런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지연 씨의 저 진솔된 눈물 처음 본다. 그러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